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은 앞절에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24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절부터 32절까지가 2장 1절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죠. 근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21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이 31절까지고, 그리고 32절에서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정당화시켜준다. 그래서 다 한 가지로 다 똑같이 죄인들이다.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건 항상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 웃기는 일이다. 왜요? 지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에 어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제 우리가 토요일 날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로마서 전체 윤곽을 말씀드릴 때 1장부터 3장까지가 특히 1장, 2장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1, 2장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그 2장 우리가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서로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논조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짓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장 응징하지 않으시고 풍성하신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되겠느냐, 무시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5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그가 당할 진노를 더욱더 두껍게 쌓아둘 뿐이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이 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 짓는 일을 고집하며 자기가 받게 될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잔뜩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들이 그런 죄인들이다. 인간의 죄인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영생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당을 짓고 뭡니까? 혼자 죄질 용기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단 심리를 이용해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여기 좀 다시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참은 뒤에 올 것이 어떤 영광인지, 또 어떤 썩지 않을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악에 대한 징벌의 원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오는 관용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헬라인은 율법이 없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행하는 사람의 영은 9절입니다. 악행하는 사람의 영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선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벌의 보응의 법칙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무슨 지상주의라고 말하죠?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잖아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하고, 전에 청주의 어떤 건물에 보니까 성형외과 그 병원 간판에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그런 광고로, 병원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셨는데 원장님이 나를 빚었다. 그만큼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근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자는 율법과 관계없이 그의 죄 때문에 망하고, 반면에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잘못에 대한 심판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뭘 잘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야단을 치죠. 우리 속에서 혼내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 본성의 양심 때문에 자기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본성 때문에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가책받게 하고 때로는 변명하게 하고 또는 그것에 항거하게 해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을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동등선상에 놓고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또 당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율법을 이렇게 잘 행했으니까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 수준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 수준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편에다가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죠. 염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거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그 교수님 그때 제가 이랬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큰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했지? 그 무슨 얘기야? 날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그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희미하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응? 우리가 선행해놓고 선행학을 치구책에다가 장부에다가 하나하나 적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순자면 그렇게 안 살죠. 그냥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나한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자녀들을 길러도 그렇더라고요. 네, 자녀들을 길러도 뭐 나이가 다 먹고 뭐 어른이 돼도 어떤 부모에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민감한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들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때 그랬었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기억은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요점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다 기억하시고 무엇까지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무엇까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응? 이네 자매 혹시 기억해? 내가 이것까지도 상을 주겠다 그랬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잖아. 냉수 한 그릇도. 참 주님은 철저하게 그걸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상이 아니라 더 큰 상이 뭡니까? 영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행합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율법의 요구 수준을 성취시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